왜 박수를 치다가 마십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올해 2026년도는 병원년 말의 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이거든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예? 보행자와 경주를 해도 피곤하고 지치면 어찌 말과 함께 우리가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올 한 해 월드 사역으로 우리 이람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로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로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2026년도 말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순수 한글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송구영신 예배를 순수 한국말로 송구 끄트머리 예배, 끄트머리 예배, 끝과 시작이 있는 예배, 그렇죠? 순수 한글말로 한다면 끝과 시작이 있는, 그래서 끄트머리 예배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늘상 반복되는 12시인데 우리가 왜 여기에 다 모여 있습니까? 늘상 뭐 지나가는 시간들 똑같은 일상인데 오늘은 왜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본당과 또한 교육관 모든 예배실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가운데 우리 영혼의 터치가 있는 거예요. 터치가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때는 안 나와도 이날만큼은 1년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꼭 그래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인생이 참 너무 빠르다라고 인식을 해서, 또 인생이 뭐냐 참 더덥다 라는 마음을 느껴서 마음 시려서 오히려 마지막과 시작만큼은 목욕 묵은 때를 벗어내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왠지 올해는 내가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감사의 제목들이 많아서 오신 분도 있고요. 왠지 올해와 같이 힘든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에 그 마음을 떨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실 남은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20세가 되었던 모세가 그 삶의 의미들을 이 시편 90편에 담아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날의 이 계수함을 잘 헤아려서 남은 여생 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한평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높아심에 우리에게 너희 날 계수함을 알아야 된다. 인생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시죠. 이 모세의 시를 통해서 우리 날 계수함을 통한 지혜를 알아서 새해가 의례껏 당연하게 주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어서 와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12절부터 17절까지 읽었단 말이죠. 근데 시편 90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처음인 분들도 많을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보통 주여 그러면 구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엘로힘 이렇게 나옵니다. 엘로힘. 네. 어디서 AI도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엘로힘이 아니라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아도나이는 로드, 주님. 주님이 있으면 우리는 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부르면 우리는 내가 종입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 120년을 살아본 그 모세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아주 정말 귀한 교훈이 있는데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왕궁에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광야 목초지에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40년을 또 쓰게 되죠. 12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40년을 나눠서 보든 어느 한 부분만 쪼개서 봐도요.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그러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세팅하신 그런 삶을 오롯이 살았던 그 모세의 인생을 보게 됐거든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적 지성인이요 또 인생 노년에 딸 이미나 목사를 통하여서 그가 놀랍게 기적을 통하여서 고침받은 모습을 바라보고 딸만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는데 딸이 고침받은 거예요. 예? 최고의 이 시대에 그 지식인이었던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귀한 울림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2022년도에 별세하셨죠. 근데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뜻밖의 질문을 남긴 거예요. 손가락으로 질문하고 있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지금 당신의 것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평생 쌓아왔던 지성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했어요.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성도 명예도 심지어는 내 몸조차도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선물이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죽음을 어둠이 아닌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려온 모든 것을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과정일 뿐이다. 인생은 마치 소풍과도 같다. 천산병 시인하고 똑같은 얘기했죠. 인생은 마치 소풍과도 같다. 소풍 끝에 남는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뿐이다. 그러다 보니 그는요 죽음 앞에서 병 걸려서 또 전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를 하고 기뻐하는 모습. 오히려 남긴 그의 마지막 모습은요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감사하는 모습.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남은 하루, 남은 공기, 햇살, 하루의 삶, 사실은 모두가 정말 이렇게 주어진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빌려 쓰고 돌아가는 것이 죽음 앞에
기쁨이고 감사일 뿐이다. 지성도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서도 보면 지성은 나를 세웠고 영성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신 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서 24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송구영신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합니다. 근데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여기서 내가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너희는 애굽에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결국은 최선을 다한답시고 했지만 애굽의 종이 되었으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그들을 이적 가운데 큰 기적 가운데 건져 인도해 내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광야로 돌아서게 되었죠. 광야 40년의 길이 또 펼쳐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그 광야에서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때로는 이적으로 너희를 지켜주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했으나 너희의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 내가 왕벌을 그곳에 보내어서 너희로 하여금 왕들을 쫓아내게 하였다. 이런 구조로 내가가 12번이나 나와요. 12번.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작은 인생 2025년도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나름 최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일들을 선택하고 일들을 행하면 결국은 죄의 종이 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뒤로 돌아 그래서 또 광야 생활이 펼쳐지게 되고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또 싸우지도 못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내고 모세를 보내고 아론을 보내가지고 다시금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 시절을 견뎌내게 만들고 가나안 땅 다시금 차지하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를 있어야 될 자리로 돌이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이 불신앙의 선택이고 죄의 종이 되게 되고 여러 가지 쫓아내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 믿지 못하고 불신앙이고 불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그것을 다시금 고치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지금 주여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2026년도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2027년도가 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자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 고백에 고백을 합니까?
이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그 결단 위에 함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길지만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세도 주여,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 큰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정말 그 가나안 땅에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어 주셨던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끝자락 또 하나의 시작의 이 자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설령 잘못 선택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쫓아내시고 이를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호를 받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인간은 유통기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이 자기 날수를 세지 못하고 살면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까? 모세가 실제로 자기도 그렇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니까 자기 날을 잘 셀 줄을 모른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지금은 아닐 거야.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아.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주님께로부터 낯설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주님과 우리가 지금 친밀하지 못하고 아주 띄엄띄엄 만나고 낯설어.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그 주님이 우리를 안고 그 요단강 건너서 주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낯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다 알고 있어요. 누구도 예외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사니 죽음을 통해서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고 그래서 후회가 많은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에서야 이 땅에서는 후회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만 있을 뿐이다. 그때에 가서는요, 후회할 수도 없어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터키의 저항 시인이었던 나짐 히크메크라고 하는 분이 이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신과의 인터뷰. 그 신과의 인터뷰의 내용이 좀 글씨가 작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신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점, 가장 어리석은 점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신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기를 원하면서 다시 어른이 되어서는 다시 한 살이라도 더 적게 먹으려고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
그 이해하기가 어렵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 돈을 다 쓰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다. 또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고 살면서 결국에는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놀랍다.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과의 인터뷰야. 하나님과의 인터뷰. 예.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함이 많은 인생,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유통기한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도 병원에서 이제 방광암 3기 판정을 받은 안수 집사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고 3개의 병원을 다 다니면서 다 확진의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남은 시간들을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나 보다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수술 받으면 이제 방광을 밖에 늘 차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 정말 생활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 결단을 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고 또 기도원 다니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맡겼었죠. 그러면서 그분이 은밀한 죄 그냥 그대로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은밀하게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 그냥 사라져 버린 것이죠. 신기할 정도로 미워했던 사람들도 또한 오히려 용서도 되고 또 받을 것보다도 더 사람들에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처럼 더 많은 것들을 나눠 주려고 애를 쓰고요. 욕심이 사라지고요. 사실 안수 집사에서 장로 후보로 갔다가 떨어졌을 때 엄청난 시험에 들어서 교회까지 떠나려고 했던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광암 이제 3기 판정을 받고 나서 보니까 뭐 장로 후보 떨어지고 되고 안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가 다시 한번 딱 명확해지는 것이죠.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에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정말 싸우고 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한부의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너무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된 것이죠. 그러다가 병까지 고침을 받게 됐어요. 말기 3기 방광암 3기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개를 계속해서 시키시고 바닥을 치며 회개하고 눈물로 평안이 오고 그러면서 화장실 가서 혈번을 보고 그리고 나서 병원을 몇 번을 갔는데 의사가 깨끗하다. 한 달 후에 완치 판정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장로님이 또 되셨네요. 장로님이 되셔서 무디교구라고 해서 전도 해온 분들만 따로 모아두는 그러한 교구, 무디교구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구를 정말 새가족 등록하고 등록하신 분들 찾아가고 잘 또 양육하고 세워서 진짜 한 개의 큰 교구와 같이 120가정이나 되는 그러한 교구로 완전히 부흥 성장하게 또 만든 그러한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의식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의미 있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더 바르고 정직하게 살 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게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날수가, 남은 여생이 훨씬 더 감사가 넘치고 즐겁고 기쁜 여생이 된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17절에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손으로 행한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헛살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인생 정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도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신실한 여성도가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한 점원을 딱 보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하게 감동을 주세요. 저 점원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딸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런 마음을 막 뜨겁게 주시는,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유독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가 그 가게에서 좋은 옷을 하나 딱 삽니다. 구매합니다. 그리고 그 점원에게 그 옷을 선물로 줍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하면서 선물로 줘요. 왜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황당해하죠. 황당해할 때 대신 이 옷을 입고 나중에 다 낡아지면 그때 저에게 다시금 돌려주시면 그때 제가 입겠습니다. 더 황당해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다 입고 낡아지면 나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상하게 들리죠? 황당하게 들립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매님을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뜨거운 감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자매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복음을 전했죠. 지금도 자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데 자매가 지금 돌아오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다 들고 이제 쓸모가 없어서야 그때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사서 당신에게 주고 다 입고 다 낡아지고 떨어지면 그때서야 나에게 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인생 허비하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나중에 돼서야 주께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고 지금 가장 젊은 이때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그 점원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참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이 쓸모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다 낡아서 쓸모없어지고 난 다음에야 주님께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한 해의 문턱에서, 정말 한 해의 문턱에서 우리의 인생에 유통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남은 여생 허비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의미 있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용서하고 살아가고 정말 내 기쁨만이 아니라 정말 남의 기쁨을, 유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참된 기쁨, 그 영혼의 만족, 그 은혜들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인생 사실 짧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도 역시 짧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셨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내가 불순종을 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올해도 작년에도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지성도 부귀도 명예도 건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2026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유통기한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살아내는 2026년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에도 나름 최선을 다하여서 선택을 하고 살아왔지만 그 모든 일들이 불순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아버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함께해 주셨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유통기한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 세월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짜 거룩하고 진짜 의미 있고 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함께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남은 여생까지도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행복하고 의미 있고 즐겁고 복되게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한 해도 선물 같은 한 해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저희를 믿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한 해는 불안이었고 두려움이었지만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말 한 해 한 해 순간순간이 선물이었음을, 축복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 남은 일생 동안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 카드를 우리가 함께 뽑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새해에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말씀으로 등불 삼아 올 한 해도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반주해 주시고요.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 함께 나눠주시고 각 부서에서도 우리 함께 말씀 카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뽑으셔서 그렇게 한번 들고 몇 번 읽고 암송하시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하지 못한 가족들 것도 한번 여러분들 가족들 거 좀 나누고 싶은 가족들 있으면 그 가족 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뽑아서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찬이었으면 쏟으면 안 됐는데 말씀이라서 얼른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나누시고요. 뒤쪽에서도 좀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뒤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마음에 새기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큐티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어떤 의미일까, 또 핸드폰으로 찍어서 또 벌써 저장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등불과도 같아서 어두운 밤길 우리가 정말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록 1km, 2km까지 비춰지는 빛은 아니더라도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내 길의 빛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씀 올 한 해 또 우리 마음에 새겨서 등불로 삼아서 정말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며 걸어가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뽑고서 마음에 안 들다고 또 바꾸지 마시고 누구 준다고 뽑았다가 제일 좋은 말씀 내가 취하지 마시고 벌써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뽑은 말씀.
평상시 성경을 읽을 때에는 편식하지 마시고,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하고 이렇게 뽑듯이 뽑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말씀 편식하지 마시고. 네, 좋습니다. 다 나눠주셨어요? 장로님 다 나눠주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뽑은 말씀 한번 다 꺼내 보십시오. 다 꺼내 보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각자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외치듯이 선포하듯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말씀을 선포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내 귀에 들리도록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각자 다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아멘. 네, 이왕이면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눈에 담고 암송하고 한 해 동안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표를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제창할 때 올해 표가 뭐죠? 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워시핑 처치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의 하나님께 외치면 여러분들이 최선의 예배를 이렇게 한번 2번 정도 한번 외쳐볼까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2번 반복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이쪽에 있는